8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장 후반부인데요. 여기서는 후세 계략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고 아히도벨이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압살롬은 여기까지다. 자신의 계략이 선택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지면 압살롬이 다시 죽거나 다윗 왕이 다시 등극을 하게 되면 배신을 한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고 이 압살롬의 그 선택한 후세의 방법, 계략대로 다윗은 시간을 벌었고, 그래서 피신할 수 있었고 전쟁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후세가 이제 자신이 세운 계획이 이제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독, 아비아달 두 제사장, 다윗을 돕고 있는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는데, 그러니 사람을 빨리 보내서 다 알리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계략이 선택이 됐지만 또 압살롬 왕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 오늘 밤에 다윗 왕을 추격할지 모르니 빨리 다 알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라고 빨리 전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죽음을 당할까 걱정이 되니, 비록 내 계략이 선택이 됐지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것이었으니, 그러니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요단 동편으로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사람들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이죠.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한 신의 연못 같은 그런 곳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한 수원지, 그러니까 연못, 물을 가다 놓은 저수지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바로 에르노겔인데, 거기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는, 즉 성에 못 들어가고 에르노겔 그 저수지 같은 데 숨어 있었는데 사독과 그 제사장 아버지들이 전하는 그 말을 어떤 여종이 이제 아들들에게 전해주고, 그거를 이들이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려는 건데, 18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려요. 즉 발각이 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있다, 수상하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이제 도망칩니다. 발각이 된 걸 알고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쫓기게 되는 거죠. 바후림은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런 곳인데, 자, 거기로 이제 쫓기게 되고 그 지역으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고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요. 건기 때에는 이제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 놓는 물 저장소 같은 곳인데, 이제 그 건기 때에는 완전히 그 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숨어요. 그 밑으로 들어갔는데, 19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어요.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요. 그랬더니 감쪽같이 위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발견을 못해요. 20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물어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숨겨주고. 자,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21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전합니다. 그러자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자, 후세의 계략이 선택이 됐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러이러했고 바로 추격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후세는 다윗 왕에게 그걸 전했는데, 결국은 압살롬의 마음이 또 언제 바뀌어서 아히도벨의 방법을 따를지 모르니 미리 피신하라라고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됐다. 자,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지금 죽이지 못하면 다시 다윗이 전세가 역전이 돼서 왕으로 돌아올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략이 선택되지 않아서 삐져서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다윗 왕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자기는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걸 알고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한 주인을 끝까지 신의로 믿음으로 충성하지 않았던, 두 주인을 섬겼던, 두 마음을 품었던 자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아히도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절 장면이 다시 바뀝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자, 건너서 다윗 왕의 무리는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그 요새, 이렇게 침략하기 어려운 곳에 이제 숨은 거고, 뒤따라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도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주의관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아마사라는 사람, 이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인데, 이드라는 누구냐?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과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아마사는 서로 이종사촌 지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그 군대들이 길르앗 땅, 벌판을 말해요. 벌판. 아주 많은 넓은 벌판. 왜? 사람이 많았으니까. 쪽수가, 머릿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벌판에 진을 쳤어요.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마하나임은 약간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먹을 거를 제공하는, 분수품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28, 17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그 후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전가를 받고 다윗 왕과 일행은 마하나임에 그대로 잘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벌판에 진을 치고 이제 한판 승부를 겨루려고 이제 대치를 하는 상황. 그 중에 아히도벨이 죽은 기사, 자살한 기사, 그리고 그 중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다윗 왕과 일행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선한 행동을, 선을 베푼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7장 마지막 후반부에서 오늘 단락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을 돕고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단과 마아스는 아들들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그냥. 어떤 사람과 그 어떤 사람의 그 집주 아내가 도와준 거. 그리고 그 앞서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숨어 있을 때, 저수지에 숨어 있을 때 사독 제사장들 아버지들의 전가를 전해 주었던 어떤 여종. 자, 이름 없는 여종, 이름 없는 어떤 사람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져 있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29절, 27절에 나오는 길르앗의 세 인물,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여기서 소비는 라빠 사람, 암몬성 그 라빠성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도왔을까? 성경은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으나 추측하기는 다윗이 암몬 족속의 그 라빠성을 점령을 할 때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소비라는 인물이.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을 도우러 온 걸 거다. 자, 그 다음에 마길은 누구냐? 무비보셋을 돌보던 자가 마길이에요. 무비보셋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왜 도왔을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보고 아마 그 감동을 받아서 다윗 왕을 도운 게 아니겠느냐 추측을 하고,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의 거부였어요.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럼 왜 다윗을 돕느냐? 이 길르앗 지방은 그 대대로 아람 이방인들에게 그 침략을 많이 받는, 아람 족속들에게 침략을 많이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람 족속들을 다 물리쳤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자기네 지역에서 편안하게 외세의 침략, 이방 민족의 침략 없이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선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세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이에요. 어쩔 땐 이름도 없어요. 어떤 여종, 어떤 사람, 그 집사람, 그 사람의 아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출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과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을 하셔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 돈이 많다, 지위가 높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이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사용하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다윗도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나단도 이스라엘 군대들이 끌고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요. 둘 다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요. 우리가 오늘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은 결국은 어떤 천국, 이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강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요단을 건넜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어요. 즉 요단강을 건너요. 그럼 건너고 나면, 자, 다윗도 건너고 요나단도 건넜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건넌 요단강은 생명의 길이 됐어요. 그러나 압살롬이 건넌 요단강은,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다 죽어요. 즉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그 이후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영생의 길이냐,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천국이냐, 천국의 길이냐, 지옥의 길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상징된다고 볼 수 있겠고, 압살롬이 걷는 요단강은 죽음의,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걷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가 걷는 요단강은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건너는 요단강. 그렇게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바르실레, 길르앗의 세 사람, 소비, 마길이 나오고 있어요. 덕을 베푼 사람은 환난 때에도 외롭지가 않다. 다윗이 생활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덕을 많이 베풀었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먼저 위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 전에도 나왔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자비를 많이 베풀고 덕을 많이 베풀고 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느냐?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아요. 내가 환난에 처했을 때, 심지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플 때, 내가 누워있을 때, 내가 밖에 나가지도 못할 때, 내가 음식을 못할 때, 내가 누군가를 베푸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외롭지 않게 그렇게 도움을 받고, 아플 때 음식이라도 해오고, 아플 때 과일이라도 사오고, 환난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대 후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어요.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만 준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 그러셨잖아요. 나에게 악하게 대하더라도, 나를 원수 취급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 축복하셔야 돼. 어떻게 하셔야 돼? 더 사랑을 주셔야 돼. 그렇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내가 정작 힘들 때, 환난 때 도움을 받게 되고 외롭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되기를. 마지막 건너는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다윗의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건넌 그런 죽음, 요단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다윗 왕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살리는 일에 정말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쓰임받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세상의 지위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고 믿음과 순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을 보셔서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감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이루어감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순종을 겸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모든 인생이 다 요단강을 건너게 될 텐데 그 저희들이 걷는 요단강이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새 생명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죽음, 그러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풀며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다윗 왕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선대했을 때 그가 외로움에 처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음을, 다윗이 선대했던 그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으니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선대하고 이웃들을 돌보며 또 그들을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저희들이 힘들 때 외롭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